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와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꿈꾸는 대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대로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붙잡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주신 은혜, 주신 은사,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어려운 때에 사랑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전쟁과 일제강점기와 또 고난의 시간대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그 희생, 그 숭고한 헌신을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리마다 빛나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 싸우니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 기도의 동역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오전과 저녁에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신실하게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비전교회 목회자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효자복지관, 월드비전 기독교 방송국, 극동방송국 하나님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믿음과 사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만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일터마다 사업체마다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낙심한 가정, 병상에 있는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체험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오늘은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밭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표제어를 보시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그런 첫 출발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디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이 있는가 하면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노년 시절이 있습니다. 딱 나이를 구분해서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우리가 나이로 구분하기도 하고 뭐 장년기다, 노년기다 시기를 따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에 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마디가 있고요, 공간의 마디가 있고요, 사건의 마디가 있습니다. 시간의 마디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달을 매월 첫날 새벽 예배를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한 달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합니다. 지난 달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고 맡기고 이제 새 날을 맞이하고 새 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디에, 여러분, 내게 주신 지금의 마디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현재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를 무시하고 현재를 부정하고 그냥 미래, 그냥 희망사항, 꿈만 꾸면서 사는 것도 사실 옳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어제, 오늘, 내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의 마디 속에서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드리고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간의 마디 속에,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공간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거리에서,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공간의 마디가 있거든요. 내게 주신 공간을 여러분 따뜻하게, 밝게,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니까 막 향기가 나요. 이 어느 분이 꽃을 집으로 가져가셨나 보다. 분명히 꽃이 엘리베이터 안에 실렸다가 꽃이 옮겨졌어요. 어떤 경우에는 딱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니까 음식 냄새가 진동해요. 여기 배달 음식 왔나? 어떤 집에서 지금 김치찌개 끓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가 조금 전에 잠깐 머물렀다 나간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향기가 남아 있어요.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내가 지나간 시간마다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발자취가,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모세가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왕자로도 살고 광야에서 목자로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80세, 부족한 것 많지만 점점 연약해지지만 내 입술을 내가 주장하리라, 할 말을 내가 주리라,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부족하니까 이 아론을 붙여서 힘 있는 그런 동역자와 함께 주의를 감당하게 되리라. 더 중요한 것,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가면 돼. 그리고 모세가 이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일 먼저 18절 말씀 보실까요? 4장 18절에
40년 동안 의지하면서 도와주고 도움받았던 장인 이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18절 한 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할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40년 동안 처음 낯선 땅에 와서 딸들, 여인들 도와주다가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 있는 딸 십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여기 게르솜을 낳고 에베네셀을 낳고 아들까지 낳고 가정을 꾸리고 40년 동안 잘 살아온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장인 어른과 헤어져야 할 시간, 딸을 데리고 자녀들,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떠나면서 이드로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제가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이 어떤지 살아있는지 제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좀 솔직하지 못해요. 이 모세가 제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제가 애굽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야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정확한 내용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잠깐 가서 내 형제들의 안부, 내 형제들의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혹이라도 이드로가 안 된다, 못 간다 이렇게 거절할까 봐, 또는 반대로 좀 나를 좀 잡아주지,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까, 이거는 거짓된 것이니까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면서 제가 그냥 좀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야, 그 나이에 자녀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어딜 간단 말이야, 그냥 여기 머물러, 이렇게 잡아주기를, 붙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녀오겠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사명을 받았어요. 저도 참 몇 번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강력해서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순종하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결정을 한 다음에 내가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할 때 솔직하게 기도 부탁하세요. 내가 아직도 좀 불안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꼭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도 못하고 당신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함께 동역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직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내가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왕은 죽었다고, 나를 죽이려던 왕은 죽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이라도 내가 애굽에 갔다 붙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확인해 주세요. 다 죽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 죽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 죽었어, 걱정하지 마. 너를 해하려는 모든 사람들 없어. 내가 다 죽였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구원하고자 한다. 갈등 가운데 모세가 순종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금 확인해 주세요. 너 생명, 너의 사역은 내가 지키리라. 너를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또 모세의 속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붙든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모세가 이제 가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똑같은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 애굽 땅으로 담대히 평안의 걸음을 걸어 갔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고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내가 부름받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순간부터 내가 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도, 건강도, 은사도, 내게 가지고 있는 재물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넓게 크게 말한다고 하면서 비껴가지 말고 작지만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 믿음으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동역해 주세요. 이 고백이, 이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2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에 애굽에 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세요. 21절, 22절, 23절에 보시면 너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 내 백성을 풀어주라. 내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바로가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겹겹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21절, 내가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딱딱하게 굳어져 이게 풀어지지 않게 해서 언제까지? 아들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10가지 재앙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도 있어요. 답답함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답답함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정말 어렵게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탄탄대로로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만나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끝까지. 여기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결국은 마지막 그렇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너는 힘들지 몰라, 답답할지 몰라, 그래도 그 고난을 잘 견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하나씩 탁탁탁 열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은 열리게 되어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사람이,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아직 열리지 않아도 마지막에는 주께서 열어주시리라. 마지막에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리라.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야. 이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약속까지 주셨는데 죽이려고 했다. 여기 십보라,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받지 않고 떠난 모세의 아들 때문에 결국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순종하며 네가 애굽 땅에 갈 때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라. 그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행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아마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렇게 해석이 있고 전승이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있고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둘째 아들 할례 행하지 않았다. 뭐 이런 학설도 있고 아들들 할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할례를 행하고자 하자 이 아내 십보라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나 듣도 보지 못한 일인데 아니 무슨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이야. 하지마. 아이 그 갓난아기에게 무슨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려고 해. 미정 미루다가 결국 우리로 얘기하면요 세례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을 얻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루다가 모세가 야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들 할례 행하자. 아니야 지금 할례 행하면 안 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십보라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 따르지 않는 백성이라면 내 백성이 아니지. 그때 비로소 십보라가 돌칼을 가졌다가 아들 할례를 행하면서 피난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를 살려주셨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적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 있고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끼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고 하니까 그 사람을 배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그 사람 붙잡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대로 가자고 하는 그 이야기 따라가다 결국 오늘 위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 만들지 말아라. 구약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지 않아요. 결국 누구 때문에? 영성이 흐려서. 누구 때문에? 그 두 아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저버리고 사명 저버리고 결국 마지막이 부끄러운 인생,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야 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를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두 사이의 갈등은요 여전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사명이냐, 아니면 세상의 뜻이냐 세상의 유행과 경향 풍조냐.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한 번 더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다. 애굽에서 죽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론을 모세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아론이 너와 함께 하리라.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내가 약할 때 도와주는 동역자 아론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한 4-5가지 우리가 묵상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주신 말씀 딱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 걷게 해달라고, 주님 마음, 주님 말씀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결정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다시 한번 체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성경 읽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말씀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 협력의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오늘도 잘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십시오.